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갔고 그 돈으로 창기들과 먹고 마시며 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흉년이 오자 돼지가 먹는 수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되어서 볼요량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아들의 반응입니다. 큰 아들은 몹시 분노하여 잔치에 참석하길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큰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많이 받았지만 받은 줄 알지 못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난 받은 게 없어라고 불평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와 복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큰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힐난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힐난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논쟁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대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만드는 표시 그런 의미에서 마치 조선시대에 마패가 임금님이 보낸 어사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초소를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태도에 실망하셔서 탄식하셨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시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인가를 두고 당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했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이들 곁에서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의심한 사람 중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세상은 죄를 짓고 온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로드 왕이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통렬하게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요한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감옥에서 구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을 보게 하고 앉은 맹인을 걷게 하고 나환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라는 말씀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로 보이고 계셨습니다. 우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고 거기에 계셨기에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표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닫힌 눈과 마음이 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표적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보이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여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인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을 무너뜨리고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우길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메시아는 왕 같은 분이었습니다. 높은 분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왕처럼 와야 했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진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높기는커녕 갈릴리의 가나안 마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지만 그런 일들은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던 날 밤 이미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먹이던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께서 마국간에 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야말로 메시아가 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으로 초라한 마국간에 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이미 낮은 자리에 던져져 있는 인생들을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해졌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께서 종이 되셨기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탄생 자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표적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표적 보여주길 거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내고 당신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에 그분 외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기에 강보에 쌓여 누유에 누인 아기야말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미 주어진 표적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표적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표적에 대한 것을 깨달음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표적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고 유튜브를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